시편 116편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로 19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믿음이다. 기도가 믿음이다 입니다. 병원을 한 번쯤은 가보셨죠? 병원을 왜 갈까요? 아파서. 누구나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가면 나을 수 있다. 가면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갑니다. 여러분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돌팔이 의사다. 가시겠어요? 그 병원이 사람을 잘 죽인다더라 소문났어요. 아무리 아파도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병원이라도 그 병원을 가시겠나요? 의사 선생님이 80, 90이 되어서 눈이 흐릿한데도 잘 고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가게 돼 있더라고요. 무슨 약인 줄도 모르고 그냥 물 한 모금에 그냥 내 속으로 툭 하고 털어넣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우리는 삶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믿음을 요구받고 살아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많은 걸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도 왜 타죠? 우리 집에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고는 나지 않겠지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생각 없이 타는 것 같아도 비행기를 타는 것, 택시를 타는 것, 모든 것이 다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에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 꽤 많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관하여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왜 할까요? 문제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죠?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기도와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믿음이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는 이제 갖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가 믿음이다라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 1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기도는요, 들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주여 외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들으신다. 무엇을요? 내 음성을, 내 간구를.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때로는 불만을 표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내 말 좀 들어봐. 그러고는 나중에 또 투정하죠. 아까 내가 말했잖아. 전에 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말했잖아요. 뭐 사달라고. 오늘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나왔네요. 야, 참 너희들 복되다. 너희들 문제가 많아서 나온 거니 아니면 믿음 때문에 나온 거니 아니면 끌려 나온 거니. 얘들아 한번 답해 봐봐. 아빠 엄마가 너희들의 말을 잘 들으시는 편이니 아니면 잘 안 들으시는 편이니? 야, 참 너희들 벌써 사회생활을 익혔구나. 부모님들이 다 뒤에 보고 계시니까 난처하지 답하기가. 제가 부모가 돼봐서 알아요. 듣기는 듣는데 놓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들어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아, 그거였어. 근데 만약 부모님이라도 내가 말하는 것을 전혀 안 듣는다면 이제 자녀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말 안 해.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주는데 뭐. 엄마 100원만 안 들어줘요. 그 100원마저도 차라리 밖에서 폐지를 주어서 100원을 버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그죠? 박스 한 10개만 모으면 100원 생길 수도 있어. 맥주병 하나 주워가지고 슈퍼에 갖다 주면 금방 100원 모을 수 있어요. 말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믿으면 사람은 말하기를 포기합니다. 말도 꺼내지 않아요.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이 아프다고 조퇴를 신청해도 우리 선생님은 절대 그 말을 안 듣는다고 소문났다면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뭐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그런데 역으로 우리 선생님은 무슨 말을 해도 학생의 그 음성을, 그 간구를 듣는다고 소문이 났다면 공부를 못해도 선생님하고 친하지 않아도 사회성이 없어도 무엇할 용기가 생겨요? 말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해도 입만 아프다가 아니라 할 말만 생기면 달려가서 말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내 간구를 들으신다. 3절을 보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선생님이 조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전교 꼴찌인 아이를 전교 1등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조퇴는 시켜줄 수 있지만 집안에 있는 큰 문제를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나요? 다윗이 기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말해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심지어 이 나라 대통령한테 말해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을 말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청와대 그 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도 대부분 돌아오는 답변은요, 기다리라예요. 해당하는 법이 없고 그걸 도와줄 만한 근거가 없고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너무 바빠요. 일개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어요. 몇 명이 돼야 된대요? 20만 명 정도는 돼야 청와대에서 즉각 답변을 해줄 수 있대요. 한 명 얘기하면 이 나라의 대통령마저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같은 고통이 임하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환난과 슬픔이 내게 임했을 때에도 무엇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기를?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님 한번 얘기 들어봐. 오늘 목사님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걸 옆자리 가서 앉아서 듣는 즉시 다 들어준다면 너희들 오늘 얘기할래? 얘기 안 할래? 오늘만큼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준다. 얘기할래요? 안 할래요? 대신 뭐 엄마 바꿔주세요, 아빠 바꿔주세요 이런 거는 못 들어준다. 그것마저도 가능하다면 얘기하겠죠. 목사님 오늘 도전하는 거야. 너희들 부모를 따라왔지만 생각보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거든. 다윗을 비롯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쳐준다. 부모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게 더 빨라. 우리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네요. 이유가 두 가지겠죠. 부모님이 다 들어주고 있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얘기해요. 내가 이르기를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로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요청해보고 구해봤지만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10절도 한번 크게 읽읍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건질 수 있음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대체로 몸은 건져주는 건 어느 정도 사람이 해줄 수 있어요. 119가 와서 병원에다 실어줄 수도 있고 의사가 수술도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건져주는 것, 그 인생 자체를 구원해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4절에도 이런 말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 7절을 한번 크게 읽읍시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기도 중에 선포되는 것과 같아요. 사망의 수월의 환난과 슬픔으로 말미암는 근심과 걱정이 임하여서 불안한데 어느 순간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건 타인이 해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이유가 뭐죠? 주님이 후대하신대요. 후대라는 뜻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적절하게 충분히 다루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해서 그 말한 것에 응답으로 뭔가 주어질 때 못마땅할 때가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는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넘어졌어 하고서는 부모한테 달려오죠. 왜요? 부모가 제일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고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죠? 된장을 발라주네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죠? 델밴드 하나 발라주고 이거면 됐다 하고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후대가 무엇입니까? 잠깐 찔려서 아무것도 아닌데 아프겠구나 공감해주고 충분히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컴퓨터 사주고 옷 한 벌 사주고 그 찔리게 했던 못을 뽑아내고 여러분 후대라는 단어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러는 겁니다. 다윗이 뭘 경험했어요? 나는 그저 A라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A 플러스 충분하게 적절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어 주시는 것을 무엇 속에서 경험했어요? 기도 속에서 경험해요. 기도 속에서. 나는 그저 속상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속상함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평생에 속상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한글 은혜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의 속성에만 쓰는 유일한 단어예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만의 호의를 은혜라고 해요.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충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후대입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정당하다, 바르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그 원통함과 억울함과 속상함을 얘기하지만 판결이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쌍방과실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경험했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의로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매우 바르게 역사하십니다. 정당하게 일을 처리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대요. 여기서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오늘 제가 앉아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면서 찬양 드리니까 오늘 곡 중에 또 공감하시네 곡이 있더라고요. 이 긍휼이 공감이란 뜻이에요. 저도 경험해봤지만 위로 중에 제일 큰 위로가 뭐죠? 공감함이에요. 공감. 내 감정인데 마치 내 감정처럼 똑같이 느껴주는 것.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죄인을 공감하시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동정하시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만약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어떻게 하죠? 우리를 정죄하셨을 거예요. 넌 그것도 못해? 왜 그 모양이니? 내가 기회 줬잖아. 이젠 국물도 없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기도 중에 불안함에서 평안함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기도 속에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당함에 자신의 억울함을 맡길 수도 있고, 불안과 공포, 근심, 모든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그 공감하심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정으로 오늘 본문으로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표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후대하세요. 후대. 얘들아, 오늘 저녁에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어라. 하나님 수학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수학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마 자기도 수학을 못했나 봐요. 자꾸 얘기는 하는데 수학여행만 얘기해요. 죄송해요. 아재 개그를 했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만날 수 없는 수학 선생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인데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수학이 잘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영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미국인이 여러분을 입양할 수도 있어요. 저희 집에는 그런 기회가 왔었어요. 방송을 통해서 말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필과 머린인데 그분들이 요즘 우리 방송을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빨리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그 열성 어린 부모들처럼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일면인식도 없던 외국인 부부가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왜 안 갔냐고요? 그건 나중에 마치고 따라오시면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다 이미 깨달았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널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단다. 다윗이 뭘 경험했죠? 아니, 왕으로 뽑겠다는데 아버지가 말렸어요. 왜? 소개도 안 했으니까. 첫째만 소개하고 둘째만 소개하고 아예 막내는 그 왕을 뽑으러 온 선지자에게 내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는 아니라 하고서는 들에 있던 그 목동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만들어 버리시네요.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 예수님이 이사야의 그 예언을 한 번 더 인용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토록 범죄하여 이제 멸망하여 포로가 되고 극심한 소울의 고통에 빠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도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겠다고 주님은 후대해 주세요. 아멘. 혹 우리가 범죄하여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이 믿음이 기도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다윗의 이 믿음, 내 음성, 내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너를 후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어떤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이 순진한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본래 의미는 아이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어리숙해요. 착하지만 세상 물정을 몰라요. 실수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는 능숙하지 않은 단순한 사람의 의미로 쓰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특징이 뭐죠? 내 삶인데 내 삶에 능숙하지 못해요. 단순해요. 지었던 죄를 또 짓잖아요. 했던 실수를 또 하잖아요.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대요. 할렐루야.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무엇 하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16절 크게 외칩시다.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망의 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을 올가미처럼 올무처럼 우리의 순진함 때문에 능숙하지 못함 때문에 스스로 묶는 것마저도 주님은 풀어내실 수 있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합니까? 우리 부모들의, 우리 자신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얻게 되어 있는 그런 올무들까지도 주님은 다 풀어내실 수 있어요. 아멘. 모세가 나는 본래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존감에 관한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그 살인죄와 결국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에서도 주님은 결박을 풀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풀린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 중에 주님의 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인생에 풀지 못하는 숙제를 주님은 다 풀어내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을 사망, 내 눈을 눈물,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넘어진 자들이 많아요. 갑자기 찾아온
그 눈물을 폭풍처럼 흘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아있지만 사실상 영혼이 사망에 이른 자들도 많습니다.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거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넘어서도록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묶이지 않도록 도우실 수 있다. 빚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계 문제, 우리의 과거의 실수, 허물, 자격지심, 모든 것에서 주님은 풀어내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순진한 자입니까? 착한 듯 하지만 너무 어리석거든요. 아는 척 하지만 너무 모르거든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아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미숙하게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인도로 치면 접촉조차 할 수 없는 더러운 여자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자에게 주님이 안심하라고 하시네요. 후대입니다. 후대. 옷부터 제대로 입고 와. 부정함부터 해결하고 와. 뭐 주님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주님은 후대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 자녀들까지도 후대하세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는 하려고 준비했던 설교인데 오늘 할 건 아닌데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정교회를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홀로 독립하여 정말 믿음의 개척에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저를 후대해 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 기도 수준으로 이런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데, 제가 기도한 게 한 5 정도라면 우리 교회는 그 이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 6, 7 정도면 내 기도에 후대하신 걸로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500, 5천, 5만, 50만, 5천만도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은 새벽에 온사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느 장소를 갔는데 그 자리에 왔던 한 분이, 그분은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실 분이 아니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오늘 새벽 기도를 갔는데 자기 앞자리에 앉으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더래요. 저는 까마득히 모르는 사실인데 누군가가 자신의 새벽 기도에 그 중요한 아침 첫 시간에 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이후로도 계속 듣게 되었어요. 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얼마 전 어버이 주일에는 어머님처럼 저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지금도. 잘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자녀들의 이름, 선교사의 이름, 이웃의 이름, 형제의 이름마저도 주님이 후대하시는구나. 아멘.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오늘 나에게 나와서 기도 잘했다, 이 말 아닙니까? 개라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강구 가운데 선포하자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 된다면 오늘 저녁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형제를, 여러분이 부르는 그 사람의 이름을 후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이 믿고 깨달은 바예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결과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가 믿음이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요,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후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토대로 어떤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나 평생 기도할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가 곧 내 믿음의 징표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 말은 곧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임직자들에게 왜 그토록 기도를 강조합니까? 아니, 강요합니까? 오늘 저녁에 못 나오셔서 방송으로 보시는 임직자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만큼은 불신자예요. 교회의 리더가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요? 있다면 하나님이 참작해 주실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네. 기도라는 것 자체가 가장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구나. 다윗은 왜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바울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을까요? 바로 기도가 믿음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평생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믿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3절로 다시 가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른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시제를 담고 있어요. 기도 한 번 했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 기도했지만 다음 날 또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둘러요. 선줄로 생각했지만 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가 우리 안에 꿈틀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죠? 두 가지예요. 사탄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보답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으로 나갔다면,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경험했다면 다시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 나가서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찌 이리도 나를 후대하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놀람으로 반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었다면 또 다른 기도를 낳아야 되거든요.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십시오. 기도가 또 다른 기도를 낳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난주에 A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A를 A 플러스 플러스 트리플 플러스로 응답하셨다면 다음 주에 와서 그 후대하심의 주님 앞에 놀라고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탄생되어지고 또 온전해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기도 중에 그는 서원했어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의 그 믿음의 표현 속에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19절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곧 불신자들 앞에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와 그 증거가 흐릿해지고 마치 부재한 것처럼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명을 선포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들의 마땅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이 450명, 400명, 850명 모여서 자기 몸을 해코지하면서 막 부르짖어도 혼자 거기다 물을 부어놓고 전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불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능력 없고 힘 없고 볼품 없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후대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로 올라가면 기도가 믿음이다. 다음 주에 하려다가 그냥 오늘 끝내려고요.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이 다른 말씀 주시면 하려고. 다른 제목이 뭐였냐면 기도가 사랑이다. 오늘 1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진가를 알게 되거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니 그 성품의 핵심이 뭔가요? 나를 사랑하심이에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며 이토록 후대하시는가를 기도 속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데이트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 안에 그 사람의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실상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코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없을 뿐더러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사무엘이 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표현했을까요?
다윗의 고백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으로 넘어갈까요, 여러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었으면. 우리 2절부터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됐습니다. 2절 보세요. 다윗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문나라가 너희들의 하나님은 이제 어딨냐 말한대. 그리고는 도리어 그들의 우상을 더 높이 세우면서 그 우상에 대한 숭배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다윗이 선포합니다. 그들은 듣지 못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간구하고 부르짖고 별 종교 행위를 다해도 너희들의 우상은 결코 듣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겁니다.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후대하신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믿지 않는 부모들한테 선포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다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크게 따라서 합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기도가 믿음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기도를 늘 비교해 가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를 건지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리이다. 우리 시편 117편도 크게 외치고 선포합시다. 크게 외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